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가요? 이런 조금은 도발적인 이런 질문이 아닐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상고한다는 말은요, 깊이 생각해 본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12시, 오늘 주일 12시 끝나면 이렇게 말씀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장님을 만나고 또 우리 간사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말씀을 다듬을 시간을 안 주시나요? 라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감에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좀 하는 중에 이 복도에서 이런 얘기들 들었어요. 지나가는 이들에게 누군가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라고 복도에서 막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고 대답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주제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구미가 당겨지는 그런 질문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가?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뭔가 댓글을 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LMSW라고 혹시 아시나요? Licensed Master Social Worker라고 하는 말인데, 뉴욕에서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사, 한국말로 하면 사회복지사와 같은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LMSW라고 이렇게 일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킴스베리 디아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좀 상담가도 되고요, 또 이제 명상가이기도 하고, 넌 크리스찬이죠. 네. 이분이 이 사랑에 관한 글을 썼길래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분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에 관하여 이 시대의 사랑의 모습을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눌 법한 얘기가 있어서 조금 거론을 드리자면,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을 한계 없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당신에게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만약 당신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끊임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분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조건적인 사랑은 누군가가 항상 완벽함을 기대할 때 일어난다. 만약 당신이 실패한다면 그들은 극도로 실망하게 되고, 그들은 실패를 성격적인 어떤 결함으로 또 대하기도 하고, 실수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한다. 그들은 실제로 당신을 보지 않고, 그들은 좀처럼 당신을 뭔가 성장하고 키우지 않고 대신 당신을 비판한다.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사랑이 조건적이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부모는 안 계시지만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7가지의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부모를 보고 난 후 지치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의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있대요. 아직 반응이 없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은 당신이 아이였던 때, 심지어 지금 성인일 때도 충분히 좋은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좀처럼 여러분의 성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성취를 좀 경시한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좀 거절하거나 좀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좀 창피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네, 나머지는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게요. 이런 경우라면 그런 부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좀 항목들을 조금 천천히 나열해 들었는데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네, 전혀 안 그렇죠? 네, 저는 공감을 많이 했어요.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접근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당연히 우리 부모가 저를 보고 또 저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더 효도해드리고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마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보면 즐겁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인간인지라 감정의 동물이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이 킴스베리가 무엇을 지적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조건적일 수 있고, 이분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조건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성경은 사랑을 한 4가지로 분류한다고 말하죠. 성경 안에 있는 접근들로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사랑을 말해요. 동성이 아니고요, 이성 간의 그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해요. 형제 간의 우애라고, 우리 동양권에서는 우란 벗이라고 한,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필레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필레아, 필레오. 형제 간에, 지체 간에, 우리 언니들과 자녀들 간에, 자매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그 우애 있고 그 사랑을 말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해요. 부모의 자식 간. 자,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는 그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성경 공부를 받을 때마다 제 안에 퀘스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랑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해요. 정말 성경적으로 여러분 접근하고 싶으시면 사랑을 적어놓고 여러분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듣나요? 크리스마스의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리신 사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들 등등을 그분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뭐를 볼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든 싫든 우리 부모가 있어요.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도 있고 물론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랑,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닮아낸 모습이죠. 여러분 언니가 있나요? 혹시 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몇 살 터울이 나는지 모르지만 형제끼리 또 잘 지내는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집도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보면 우리 형제들끼리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 보면 참 멋져요. 그죠? 네, 도와주세요.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언니 또 동생 같이 이렇게 막 사역하고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같은 부서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끈끈한 그 사랑들 무엇입니까? 필레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한 모습인 거죠. 또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나눠요. 이 아가페의 사랑만 빼고 이 나머지 인생에게 보여지는 한 3가지 모습들,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뭐라고 보죠?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20대, 30대를 살아가게 되면 사랑에 대한 경험을 모태솔로
네, 그리 많지 않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죠. 네,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따뜻하고 꽃잎처럼 아름답고 이런 거 떠올리세요? 아니면 어둠이세요? 이렇게 새벽녘에 있는 그 절망과 그 쓸쓸한 이 글루미한 이런 느낌이신가요? 네, 여러분 뭐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은 또 감정 안에서 우리 안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그 스톨게의 사랑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전제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조금 그런 분이에요. 딱딱한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좀 어른들 말씀 듣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부드러운 어체가 아니라 좀 강하시죠. 여하튼 야고보 사도가 오늘 정말 여러분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첫 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놔둬주시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8절 보시면 8절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자, 큰 은혜라고 거대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는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귀중한 경험이 있다고 말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은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그의 질문엔 대부분 네거티브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 여러분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저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게 great grace라고 얘기하죠. 큰 은혜를 주실 거래요. 누구에게? 교만한 자가 아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자,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귀중한 경험이 있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더 많은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가까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오심의 은혜는 여러분 조건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안에 야고보는 이 더 큰 은혜와 가까이 오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아니요. 조건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사랑하시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름 내가 알지 못하는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오는 우리 안의 오해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경험이 아니라 조건적인 경험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6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답이 나왔네요.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겸손하라는 거죠, 뭐. 네. 너무 단순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성격이에요? 거대하대요. 어떤 은혜예요? 8절까지 다 본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또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깊이를 잠시 경험하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예배로 나아갈 때가 많은데 이것이 이 경험들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아까 우리 기도 잘해 주셨어요. 우리 형제님. 네,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든 조건적인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금 우리에게 경험되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저 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 듯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 우리 지난 주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들. 여러분 정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더 큰 은혜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저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더 큰 은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난 정말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해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아직도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지, 너무도 쉽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무조건적이야.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나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건들까 안 건들까? 건들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야고보 사도의 논조에서 보면 조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감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버려두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를 겪는 인생이 이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는 시간에 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여러분 밀어내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없으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나요?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우리 본문에 보시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proud예요. proud.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방송실에 못 드렸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P-R-O-U-D proud adjective. 이 형용사예요. 형용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 저겁니다. 데피니션은 1번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움. 예문으로 proud parents,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2번 자부심을 갖게 되는, 자랑스러운. 늘 우리 시험 봤던 거잖아요. 3번이 뭔지 알아요?
보통 여러분 영어 성적 좀 더 하려면 3번까지 외우잖아요. 3번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오만한, 거만한. 똑같은 사전에 있는 정의를 세 가지만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은 우리가 다 알았던 내용이었는데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오만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다시 좀 번역을 하면 교만함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proud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헬라 원어와 히브리어 이 모든 번역들을 들어가 보니 여러분 이 proud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이 말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어원과 항상 분리된 적이 없어요. 물론 특정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를 성경은 줄곧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교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이 올해까지 사시면서 가장 여러분 자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는 여러분의 자신을 만들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자소서에 기록할 만한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한 단어를 이 proud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은 그 proud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 교만에 대한 교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proud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를 세워주는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긍정적인 프라우드가 하나님께 이것이 교만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충격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에요. 우리가 교만과 싸우고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가까움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경험은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조건 없이 주시는 성경이 여러분 주의 있게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착각을 일게 만드는 말이죠. 무조건이라고 외치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된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이 있대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없이 말이죠. 오케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조건은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조건절 뭐라고 하죠? if절이라고 하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대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지껏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알고 달려가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안에서의 프라우드를 계속적으로 길러내는, 저는 이런 청년들을 많이 봤고요. 이런 신앙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도 우리 안에 경륜으로 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내 안에 조금씩 무언가 쌓여지고 있는 굉장히 캐톨릭적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이 프라우드가 생깁니까? 여러분 사실 이 프라우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떳떳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데 혹 이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일에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하지 않으면 교만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친밀함 가운데 이 거대한 은혜는 항상 저는 목사님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싶죠. 뭐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보거나 기도하거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정도의 은혜만 누릴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만 알다가 여러분 금방 쉽게 넘어지게 돼요. 마치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그 씨앗처럼 말이죠.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측면은 여러분 당연히 변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무조건이라고 해서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오해들이 넘쳐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프라우드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선언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프라우드라고 적고 교만으로 익을 겁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친밀한 교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 저는 우리 마하나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프라우드는요 무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바울이 말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프라우드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나에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을 하루를 일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매 순간순간에 자랑할 만한 것들, 좀 창피한 것들, 가리고 싶은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상태가 될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네, 대단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겸손은요, 덕목이 아니에요. 진실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던지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함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것을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거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지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이거는 불고의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안에 나오고 싶은, 여러분 안에 프라우드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그거 다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조금 더 고찰해봐.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잠깐 여러분 참은 거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인 것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수많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더 많은 프라우드를 위한 일들이었던 것. 여러분 그 성구 기억하시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그 앞절에 있어요.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이라고 말하며 우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교만한 자리에 늘 언제나 앞장서는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입술로는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저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되고 싶은 마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잘못 인용한 성구가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꼬리가 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꼬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교 1등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늘 묻습니다. 저는 5% 안에 들고 싶어요. 다 5% 안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95%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잘난 프라우드를 위해서 허비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서려 있는 그 태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이 조건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사역을 준비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가정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짜기 전에 이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런 것들 그것을 너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의 딸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대학 들어간 거에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아? 너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인구의 시간도 있었지, 헌신 시간도 있었지, 그래서 그 연봉 그 자리에 간 거 그거 감사하지 않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프라우드로 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와 깊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큰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 어디 서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프라우드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고백되고 이 묵상이 되니 그 사랑의 원천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사랑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니 아가페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형화된 어떤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네, 우리를 가려고 하는 이에게 심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112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한편, 이 오른쪽 왼쪽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한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굴욕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굴욕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 겸손을 좇아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가까이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여러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죠. 인도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나와서 찬양할까요?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냥 하면 안 돼요. 앉으면 다리가 아픈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인도자를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인도자뿐 아니라 리더 합시다. 알짱이 우리 선교 이번에 갑시다. 이번에 MT 갑시다. 뭐 이런 거 알모니 꼭 오세요. 꼭 그거 해야 될까요? 알짱 바꾸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성인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노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냥 추억에 있는 거죠. 여기 삼두라고 하는 근육이 있었대. 옛날 사람은 그런 거 들고 막 그랬대. 옛날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주로 믿고 그렇게 살았대. 여러분 그 관념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꿈꾸며 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체야말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영원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험적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순간 영원 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의 이 긴밀함과 이 긴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때 여러분 자신의 올라오는 늘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프라우드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철저히 거절하세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이 노력이 여러분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체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까움을 가장 충만하고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감미롭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감미롭게 다가오시는 그 부드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